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또 아침 또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유영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의 메시지에 대한 누가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저자인 누가는요, 세례 요한의 등장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역사의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하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베르 황제가 로마를 다스린 지 15년이 됐을 때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유대 지방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총독과 분봉왕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고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 땅을 지배하는 아주 통치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빌라도 총독은요, 중앙정부가 그 사람을 유대 땅에 파송해서 그 땅을 다스리는 행정관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절 때 일본에서 보낸 총독이 우리나라를 다스렸잖아요. 이것처럼 어떤 특정한 지역의 식민지 지역을 다스리는 역할을 총독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분봉왕은요, 중국의 봉건 제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제가 신임한 어떤 사람을 그 어떤 영토의 일부를 나눠줘서 그 영토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직책의 주요 차이점은요, 총독은 중앙정부의 관리인 반면에 분봉왕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독 관리는요, 임명직이었지만 분봉왕은 때로는 자신의 후손이나 자손들에게 이거를 세습하는 과정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봉왕은 총독보다 더 큰 어떤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빌라도는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고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헤롯의 동생들은 근처의 땅들의 분봉왕으로서 활동했던 시기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역사적인 순간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막연한 종교적인 관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죠. 광야는요,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곳이었거든요.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로 이끄셔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이 이 광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 메시아를 맞을 과정, 이 준비를 너희들이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택하셔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회개케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해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을 먼저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준비를 세례 요한에게 시키셨는지 우리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낮은 산이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 부근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전파했습니다. 이는 구약의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라는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어진다. 그러니까 낮은 자들이 높아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 교만한 자들이 그것이 꺾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굽은 것이 곧아진다. 불의가 바로잡힐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너희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다 라는 선포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는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전제 조건이 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역과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나요? 그렇기 위해서는 회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요. 주님 내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새롭게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참된 회개에 대한 요구의 말씀이 7절에서 14절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봉독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지 아니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하니라. 아멘.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냐?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호되게 꾸짖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구원받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외식적인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래 세례 요한은 너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한 것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요, 실천의 모습, 행함이 있는 모습, 열매 맺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백성들에게는 옷 두 벌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라. 세리들에게는요,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군인들에게는요, 사람들을 강포하여 행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는 급료로 족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천이 없는 모습, 행함이 없는 모습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나눔과 배품이 있는 삶,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일한 만큼 벌면서 그 받은 급여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모습이지만 이것을 실천하며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의미들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간과 어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시기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뛰어넘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요,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이 등반한다는 것이죠. 단순한 감정이 아닌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열매는 각자 상황에 맞게 맺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 관계된 상황은 무엇인가요? 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내 이웃, 내 주변의 상황은 어떠한 모습들인가요? 눈에 보이는 것조차 섬기지 못하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구체적인 회개의 말씀, 실천과 행함이 열매 맺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거나 피상적이지 않게 하시고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진실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